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41번째 시간으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속에서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입지적인 인물들을 볼 때예요. 영웅적인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범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다니엘도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요한도 야고보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아합 왕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아합이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19장 바로 위에 18장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을 누가 달려가요? 엘리야가 달려가요. 말이 빨라요? 아니면 사람이 빨라요? 당연히 말이 빠르죠.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렸대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자신을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엘리야, 그런데 그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아름다운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벨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세벨 아니었으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을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정말 악의 본질과 같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휘둘리면서 아내에게 붙들려 살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자신이 있었던 모든 자초지경을 다 보고해요. 보고했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처럼 내가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도 이들과 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죽이겠다 그러면 그냥 당장 가서 죽이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은 성경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입지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영웅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본문들 중에 좀 우리가 좀 빼고 싶은 본문들이 있는 데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때예요. 엘리야는 어디까지만 소개가 됐으면 좋겠는가 하면 딱 18장까지만 소개가 됐으면 참 좋을 사람이에요. 18장까지만 딱 소개가 되면 엘리야 와 위대한 사람. 그런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엘리야의 실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허물과 연약함도 다 드러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거기까지만 나오면 참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윗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골리앗만 생각하지 다른 거 이야기 잘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밧세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아의 이야기는 쏙 빼놓죠. 왜 그런가?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흠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의 흠이 있으면 그걸 뭐예요? 어떻게든 감추고 가려요. 그걸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영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다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돌아오고 또 한 명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오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베드로도 실수해요. 나도 사람이라고.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합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고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정점을 찍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땐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에 확 떨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걸 읽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도 그러는구나.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기억하고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엘리야의 이런 연약한 모습 또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징조가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징조라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누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냐면 자꾸 실족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될 분 같은데 예수님이 안 꺼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릿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참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엘리야 하면 정말 위대한 갈멜산의 전투 그래야 되는데 여자 한 명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서는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엘리야도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님이 돼서? 어떻게 집사님이 돼서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다고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 하냐면 자꾸 실망을 해요. 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엘리야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기대를 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기대하던 거에서 그냥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때요? 아휴, 끝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예요. 그럴 수도 있다. 엘리야도 그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세벨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 그만 됐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싸워서 갈라지지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왕이 네 나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요. 그리고 거기를 다 묵사발을 만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 롯이 끼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류원 318명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나라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인천 정도도 안 돼요. 영종도 정도? 이게 그냥 한 나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해도 318명을 데리고 이 영종도 땅에 지금 인구가 몇 만이에요? 한 7만 그러던데 이거 내시면 한 30만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30만 중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318명 데리고 그들을 쫓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쫓아가서 이겨요 또. 이기고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318명 데리고 가서 내 나라 연약군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럼 어때요? 이만큼 떠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고 이렇게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곤두박질을 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318명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기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 주변 나라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아브라함이 그걸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강하다며 막 찾아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연계되어 있는 나라들이 복수하기 위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방금 전에 내 나라 연합군을 이긴 아브라함인데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850명을 이기고 내려와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러고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 나라 연합군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11조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내 나라 연합군을 죽이고 돌아와서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너 318명 가지고 내 나라 연합군 이기는 거 네 실력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멜기세덱이 너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찬양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왜 지금 두려워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오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318명 850명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능력이 임하면 말 앞에서 뛰고 그랬던 엘리야에게 너 지금 하늘에서 불 내리고 비 내리고 말 앞에 네가 뛰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한없이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다니고자 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뭐하오니? 넉넉하오니. 나 이제 족합니다.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데려가세요.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끝을 누가 맺어요? 끝을 엘리야가 맺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사표 낼 거니까, 나 선지자 사표 낼 거니까 고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이런 증후군이 있대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이제 죄가 되어버린 상태, 완전히 그러기 상태, 아무것도 영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되면. 그래서 그냥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그냥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이제 힘든 세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나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가슴 속에다가 사표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왜? 언제든지 때려치고 싶어서 힘들어 죽겠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사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표 던지고 쓰러져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어떻게 하시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몇 안 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어루만지며. 나 못하겠어요. 다 때려칠 거예요. 그러고 그냥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좀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 다 싫어요. 아유 못하겠어요. 때려치고 그냥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데 그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이건 제 사견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너 참 고생이 많다. 힘들지. 그러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지시고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숯불 구운 떡 하나하고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거 먹고 다시 또 뚫어져 잡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밥심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사역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회식하고 그러는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는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사역자들끼리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못한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먹어라.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어루만지세요. 아, 나 못하겠어요. 사표 던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못하겠다고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기다리시면서 이제 좀 괜찮냐? 일어나서 같이 갈까?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꾸 어르고 달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아웃되어 있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처럼 그런 핸드폰을 다시 충전해서 다시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릴 힘이 없을 때 그냥 힘이 없는 그를 널브러져 있는 그를 그냥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렇게 위로하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가 옵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바울이 어땠는가 하면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용감무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역하면서 두려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꿈 가운데 찾아가시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 대적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한테도 베델에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바울에게도 하셨고 이 엘리야에게도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좌절하여 번아웃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예요. 더는 못하겠어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계속 어루만지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참 고생이 많으세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회는 일평생의 가슴앓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를 위해 가슴앓이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탄식이 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재충전한 사람들은 옆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학자와 같은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어떻게 말로 위로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어루만지며 다른 사람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가기를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까지 엘리야가 이르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양식과 이 은혜로 다시 재충전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